16장.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그의 권능으로 양육하시고 유지하시며 그의 섭리로 그 모든 부분을 다스리심. 1. 창조와 섭리의 밀접한 연관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단번에 그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순간적인 창조주로 만들어 버린다면 그것은 참 냉랭하고 메마른 사고일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점에서 세속의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처음 세상의 창조 때 못지않게 그 이후 계속 이어지는 우주의 상태에서도 그대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 역시 천지를 바라보기만 해도 어쩔 수 없이 창조주에게로 생각이 미치게 되지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창조의 역사의 모든 은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사도의 말씀이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게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파악하고 입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육적인 감각으로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접하고 나면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잘해야 그저 그런 일을 이루신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선하심만을 겨우 가늠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명한 것으로 심지어 원하지 않는 자까지도 억지로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운동하는 힘을 일으키는 그저 어떤 일반적인 보존과 지배의 활동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만 생각합니다. 요컨대 육적인 감각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그것이 만물을 지탱시킨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보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이심을 발견한 다음에는 곧바로 그가 또한 영원하신 통치자시요 보존자시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천체의 틀과 그 각 부분들을 보편적인 운동을 통해서 운행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작은 참새 한 마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지탱시키시고 양육하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온 세상이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음을 간략히 진술한 후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의 섭리의 과정에게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한 다음 이어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라고 하며 또한 같은 뜻의 진술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분명하게 사고를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가 인간사를 돌보신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바를 돌보신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면 우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진지하게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여기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서로 연관짓는 최상의 방도를 아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부분들이 신의 은밀한 영감에 의해서 생기를 얻는다는 것이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이고 또한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이 모든 경건한 자들과 더불어 나아간 경지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하며 산다는 바울의 진술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칭송하는 그 은혜에 대한 진지한 느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피심을 맛보야만 그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을 아는데 그 보살핌을 전혀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 운명이나 우연은 없음. 이런 차이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과 우연이 발생하는 일들과는 정반대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시대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온 신념이었고,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부패한 사상으로 인하여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이 흐려졌고 거의 파묻히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가령 사람이 도둑을 만났거나 맹수를 만났다고 하자, 망망대해에서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 배가 자초되었다고 합시다. 집이나 나무가 무너져 내려 죽임을 당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사막을 헤매다가 굶주림에서 구원받았다고 합시다. 파도에 휩쓸리다가 마침내 항구로 귀환하여 아슬아슬하게 기적적으로 죽음을 피했다고 합시다. 육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이 모든 일들을 운명의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더 멀리 벗어나서 어떤 원인을 찾을 것이고, 그리하여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물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물론 각기 본성적으로 자신의 특성을 부여받았지만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그저 도구들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그의 뜻하시는 만큼 효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그것들을 이런저런 식으로 힘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물 가운데 태양보다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힘을 지닌 것은 없습니다. 온 땅을 그 광채로 비추는 것 이외에도 그 열기로 모든 생물들에게 양분과 생기를 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굉장한 것입니까? 그 광선으로 땅에 결실을 불어넣지 않습니까? 땅 속에 묻힌 씨앗을 덮게 하여 파랗게 싹이 나게 하고 그것들을 자라게 하고 강하게 만들며 새롭게 영양분을 주어 마침내 줄기로 자라나도록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식물에게 열기를 불어넣어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또한 열기를 강하게 쪼여 열매를 완전히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한 비슷하게 온갖 수목들과 포도나무에게 빛을 쪼여서 처음에는 싹을 내게 하고 잎사귀를 내게 하며 그 다음에는 꽃을 피우고 그리고 꽃에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의 은공을 자신에게 돌리시고자 태양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먼저 생기게 하시고 또한 땅에 온갖 종류의 풀과 과실들로 가득 채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태양을 이것들의 주요 원인 혹은 필연적인 원인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고,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것들이 먼저 존재했으니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셔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여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태양 없이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활동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머물러 있었던 사실과 또한 히스기야 왕을 위하여 태양의 그림자가 10도가량 거꾸로 물러갔다는 사실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몇몇 이적들을 통해서 태양이 그저 맹목적인 자연의 본능에 의해서 날마다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신 그의 아버지다우신 사랑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 경로를 지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며 그 다음에 여름이 이어지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순서대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어짐 속에서 우리는 해마다 달마다 매일같이 크나큰 그리고 언제나 똑같지 않은 다양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새롭고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아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3.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우리가 그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저 궤변가들이 상상하는 그런 공허하고 알맹이 없고 거의 무의식적인 그런 전능이 아니라 끊임없이 활동하며 주의 깊고 효력 있고 능동적인 그런 전능입니다. 또한 이미 정해져 있는 수로를 따라 강이 흐르도록 명령하시듯이 그런 혼란스러운 운동의 일반적인 원리에 불과한 그런 전능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움직임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여겨지는 것은 그가 행동하실 수 있지만 때때로 행동을 중지하시고 한가하게 앉아 계시거나 아니면 미리 정해 놓으신 자연의 질서를 그저 일반적인 충동을 통해서만 지속시키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그의 섭리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이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운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분명하고도 계획적인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지자의 말씀을 철학자들의 방식을 따라서 해석하여 하나님은 모든 운동의 시작이시오 원인이시므로 그가 최초의 동인이시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지각 없는 짓입니다. 역경에 처할 때에 신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이 없이는 자기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의 모든 만물에까지 확대되는 것이라면 그 다스림을 자연의 흐름 내에만 한정시킨다는 것은 유치한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좁은 한계 내에 국한시키고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영구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자유로이 발생하도록 허용하신 것처럼 여기는 행위는 하나님에게서 그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유사한 섭리의 교리를 스스로 내던져 버리는 처사인 것입니다. 만일 하늘, 공기, 땅, 물 등의 모든 움직임에 그대로 내어 맡겨진 상태라면 이 세상에서 사람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선하심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갓난아기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 출생하자마자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젖을 먹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어머니의 젖은 풍성하나 또 어떤 어머니의 젖은 거의 말라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으로 똑똑히 알고 또한 눈으로도 보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서 어떤 아기는 더욱 풍성하게 먹이시고 또 어떤 아기는 더 빈약하게 먹이신다는 것이 전반적인 사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올바로 찬양하는 자들은 이로써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천지를 소유하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그 명령에 스스로 완전히 복종하는 그 하나님께 선을 행하시기에 충족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며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온갖 해로운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사탄과 그 졸개들의 모든 맹렬한 공격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며 우리의 복지를 해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에 달려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절제하고도 미신적인 두려움을 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교정시키고 없앨 수 있는 방도가 이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피조물들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강제로 우리를 해칠 때마다 마치 그것들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독자적인 능력이 그것들에게 있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우리에게 우연히 해를 끼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혹은 우리를 도와서 그런 해로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기라도 하는 것처럼 두려워 떤다면 그것은 정말 미신적으로 심약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다 정죄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주의 통치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들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별들의 작정과 징조에 달려 있다고 상상하며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별들이나 혜성 따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신앙을 경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피조물의 비정상적인 힘이나 활동이나 움직임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시고 뜻을 정하신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4. 하나님의 섭리의 본질. 그러면 우선 독자들은 섭리란 땅에서 벌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한가하게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쇠를 쥐고 계신 분으로서 모든 사건들을 지배하신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란 하나님의 눈 못지않게 그의 손길에도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아브라함의 말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의미일 뿐 아니라 언제나 혼란스럽고 의아스러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의 보살피심에 아브라함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 문제를 맡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에는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저 예지에 대해서만 무식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개념이 혼란스럽고 혼합된 것이기는 하나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미 말했듯이 이들은 우주와 그 각 부분들의 운행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믿으나 개별적인 피조물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사람들의 오류는 그래도 덜 무식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용납할 수 없는 오류입니다. 그들은 섭리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조물들이 우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것이 없고 사람이 자기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을 뚜렷하게 구별짓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능으로 사람에게 운동을 불러일으키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심어놓은 본성에 따라 활동하게 하시며 한편 사람은 자기의 의지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 주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주와 인간사와 사람 그 자체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나 하나님의 결정에는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은 게을러서 활동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상상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 대해서나 또한 신이 공중에 윗부분을 다스렸고 아랫부분은 운명에 맡겨두었다고 예로부터 상상해온 자들에 대해서는 구태여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말 못하는 피조물들까지도 그런 명백한 미친 사상을 대적하여 외치고 있지 않은가.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상을 반박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에게 일종의 맹목적이고 애매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가장 주된 활동, 즉 측량할 길 없는 지혜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의 목적에 따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빼앗아 버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을 그저 이름뿐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통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해진 질서 안에서 사물들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보편적인 섭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견해를 제시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가 친히 제정하신 자연의 질서를 감독하실 뿐 아니라 그의 지으신 만물들 하나하나를 특별히 보살피심으로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논지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사물들을 보면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해 놓으신 것이 그대로 운행되는 것처럼 은밀한 자연의 충동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는 바울의 가르침과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라는 의도로 기술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는 진술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 섭리에 대한 증언들이 이렇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어서 누구라도 도저히 의심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도 그들은 이를 구실로 하여 그 특별 섭리를 그릇되게 감추고 애매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베일로 특별 섭리를 가리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견해를 수정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피심 아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섭리를 특수한 몇몇 활동에만 국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개개의 사건들을 주장하시며 따라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에서 비롯되므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